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성도가 되라, 지혜 있는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먼저 그 빛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구원의 사건이고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 라는 걸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오늘 샤우팅했지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잠언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네, 지혜는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라는 말을 빼고 예수라는 말을 넣으면 다 해석이 돼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럼 예수님을 딱 떠올려 보세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인데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공생의 그 시간을 아끼면서 생명 살리는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생명을 다 드리면서까지. 그렇죠? 세월을 아끼셨죠? 지혜로우신 예수님 볼 수 있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라. 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사명인데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그거 감당해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죠. 분별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충만하라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의 지혜를 얻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자, 16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알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엑사고라조라고 하거든요. 엑사고라조.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이 값을 치르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절약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절약해라. 그게 아니라 가치 개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찾고 쓸데없는 거에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가치 있는 것을 값을 잘 보고 구하는 것, 보화를 고르는 것, 그것을 사는 것.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나에 있는 걸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그 밭은 사는 게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아끼면 아유 쓰면 안 돼. 아유 한 푼 두 푼이라도 아껴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치 있는 걸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이것저것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나 구입하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이나 낭비하고 그게 여러분 낭비잖아요. 진짜 정말 중요한 걸 딱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가치 있는 건데.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약 개념이 아니라 가치 개념이다라는 걸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월을 아껴야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 아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요. 딱 왔더니 아니 저 뭐야?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야? 뭐 저게 뭔데 무슨 뭐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방해하고 조롱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근데 그 방해하고 조롱하는 거 일일이 대꾸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해야 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껴야 되거든요. 가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성벽 재건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날 조롱하고 비웃고 뭐라고 막 그래도 그거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예요. 절약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이방 여인이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 이방인인데 근데 왕후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죠. 자기 인생 핀 거잖아요. 왕후가 안 돼 보셔서 모르시나 보다. 왕후가 됐으면 인생 핀 거잖아요. 이제 다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래. 이제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지배하는 건 아유 또 이런 건 아시네요. 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됐으니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자로서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이남이라. 때를 이남이라. 이게 뭐예요? 가치란 얘기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 간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때 그 가치 그것 때문에 네가 거기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죽음은 죽으리라. 그 각오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때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잠이 안 와서 온 게 아니라 그죠 권사님?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교회나 가볼까? 그래서 온 게 아니죠. 오늘 내게 기도의 사명을 주고 이때를 이남이라 그 사명 가지고 그 시간을 아끼려고 이 새벽에 오신 거죠. 가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시간 때우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리기 위해 내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 내 믿음 관리, 가족 관리,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잘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 여러분 이 참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아유 바보. 아유 바보 같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보랑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보가 달라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집이라는 말 아세요? 고집. 아, 저 사람 고집 있네. 아이고, 저희 아버지가 양띠거든요. 양고집이 그래 세다며요. 양고집이. 양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딱 외나무 다리에서 딱 양이 있으면은
하나가 양보하면 같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비켜 가만히 째려보고 있다가 둘 다 너무 빠진다며요. 개울에. 고집 세잖아요. 양고집.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고집의 고자가 무슨 고자냐면 우길고자예요. 우길고. 집은 뭐냐면 잡을 집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기고 딱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근데 이 고집이란 말은 이게 중간 가치인데, 자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할 때 고집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고집.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요. 그 돈에 대해서, 아니면 권력에 대해서, 아니면 외모에 대해서, 아니면 술에 대해서, 그런 세상 것에 대해서 딱 붙잡혀 있는 게 고집 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죠. 이해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무엇을 그 사람이 사로잡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에 보면 돈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 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못 잡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구원을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그 돈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붙잡는 게 달라요. 그 붙잡는 게 다른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18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때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에 붙잡힌 사람, 그냥 술에 고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술에 고집이 있다 그러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겠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술을 그냥 좋아하셔서 예전에 지금은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술 드셨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기회야. 왜냐면 아버지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용돈을 주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드셨다 그러면은 아버지 옆에서 그냥 뭐 주물러도 드리고 막 이렇게 알랑방구도 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이고 영진이야 그러면서 지갑에서 이렇게 돈이 나와.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 술 기운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게 고집이에요. 술을 고집하는 거예요. 거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18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지배를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온통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이 온통 나를 지배해야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취하면 어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예수 이야기 하고 그죠? 생명 살리는 이야기 하고 저는 툭 건들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 살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그거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단순한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술 먹지 말래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고, 오늘 이거 끝나고 어디를 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뭘 할까? 뭐 누굴 만날까? 그런 걸 지배당하고 있으면 지금 세상적인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을 안 먹어요. 왜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그런 거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럼 막 방언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게 깊은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성도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가치 있는 곳을 시간을 들인다 그랬죠. 그것을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있는 성도는요,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가치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치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성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다 예배예요.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두 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거 하는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예배잖아요. 예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보면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천상의 예배.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태어나도 출산 감사 예배. 그렇죠? 죽어도 천국 환송 예배. 그렇죠?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서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결혼도 결혼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거는 오늘 본문이랑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이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가정이에요. 결혼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가정을 만들어지는 거를 요즘에 결혼식은 이벤트도 아니고 소꿉장난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장난치듯이 그렇게 물론 자기들끼리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예요. 결혼 예배라. 예배예요.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도 예배, 끝도 예배예요.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막 찬양하잖아요. 거기서 막 이거 풀어달라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나가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저희 선배님 중에 이제 원래는 신학교 오려고 안 했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 친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탁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하려고 그 집에 어떻게 공부하나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정탐하러.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갔는데 우리 집보다 못 살고 뭐 집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형편도 뭐 저기 한 것 같은데 딱 집에 갔는데 안방에 액자에 오늘 아까 읽었던 잠언 9장 10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딱 보니까 지혜라는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 다녔는데 저게 뭐지? 해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혜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공부 잘하려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냥 공부 잘하려고 생각하려고 갔는데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내 능력, 그 모든 것을 다른 것에, 세상 것에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세상 것에 지배당하고 세상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